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세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담을 허물고 길을 내는 인생, 담을 허물고 길을 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때 휴전이 되고 38선이 그어진 걸 아실 겁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그 강원도 최전방에 있어서 그때 본 휴전선 이 155마일 따라 길게 펼쳐진 큰 조명, 그게 얼마나 그 불빛이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마음 한켠으로는 또 무거워지는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38선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죠. 경계선이 아니죠. 삶과 죽음을 나누고 가족을, 지인들을, 이웃을 갈라놓는 담이었습니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겨서 여러분 TV에서 이산가족 상봉하고 그런 거 방송에서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 분단의 상처는, 아픔은 세월이 흘러도 잘 치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은 본래적으로 담을 쌓고 자신을 보호합니다. 38선이 쭉 그어진 것 같죠. 그러나 그 담은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세상을 갈라놓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담을 허무는 일보다는 담을 쌓는 일이, 그리고 오히려 더 단단히 쌓는 일에 익숙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담 쌓는 것에 익숙한 존재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담을 쌓차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을 허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담 쌓고 독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 스스로 나 살아갈 거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 허물고 길을 내고 이렇게 남에게, 타자에게 곁을 내어주고 그런 인생을 오늘 본문은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다음은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끝으로 담을 허물고 길을 내는 공동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담을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 길을 내신 예수님, 그리고 담을 허물고 길을 내는 공동체.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준 편지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여라, 이방인들을 이 땅에 오면 죽여라 라는 비문도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예수님이 다 허무셨다. 하나 되라, 사랑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담 쌓고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길 내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담 쌓지 말고 길 내자라는 거예요. 첫째로 이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14절 딱 한 문장이죠. 세 단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바울은 오늘 누가 화평을 준다는 거예요?
화평을 준다는 건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이 화평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본문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은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화평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신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한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거예요. 화평은 이제 그 에이레네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제 구약에서는 샬롬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샬롬은 단순한 평화, 아무 일도 없는 상태, 이게 아니에요. 쉼의 균형이 맞아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는 이 상태가 아니라 온전함의 회복,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게 구약의 샬롬이다. 그리고 에이레네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샬롬이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장벽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도 남녀와 신분으로 나누고 그리고 상처와 오해로 쌓인 높은 담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죠? 거룩한 곳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거룩을 빌미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성전은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성전은 구별된 곳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처음에는 부정한 자들을 구별하던 거룩한 구별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성전에서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한 차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구별에서 거룩하지 못한 차별로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는 높은 벽이 돼서 아무나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특권이 됐고, 가난한 자, 힘든 자, 부정한 자,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저는 이 단어를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예수님은 무차별적이었어요. 우리 무차별적이다라고 하면 되게 거부감 들기도 하잖아요. 너무 무식한 것 같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무차별은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오는 사람을 차별했어요. 그 교회가 차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차별 안 하시고 무차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어진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느 방향으로 찢어졌죠? 밑에서 위로? 누가 와가지고 확 찢었나요? 사람이 찢을 수 없을 정도의 두께예요.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게 말하는 게 뭐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하나님이 가로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닫혀있던 길을 만민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담을 박살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차별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가 열리고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 성전에서 배제되었던 자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과 세리, 창녀, 억눌린 자들, 힘없는 자들, 빚지고 원통하고 혼란당한 자들, 그들이 성전에서 밀려났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고 휘장을 하나님이 위해서 밑으로 찢으시는 것을 통해 그의 나라로 그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은 초청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로 구원받지 않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천국 가지 않게 된 거예요. 오직 은혜가 있는 평화의 나라로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이는 거룩을 핑계로 세운 담을 예수님은 허무셨습니다. 제사와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믿는 자, 위태로운 평화 가운데 있는 자, 이게 평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 예수를 믿어도 평화롭지 않은 자에게를 위해 오셔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샬롬,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고인이 되신 고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활동했던 신학자요, 민중해방 선지자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식 신학자입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 논인, 벽을 봤어요. 해방 당시에 서로를 향한 거센 분노와 끈질긴 원망이 우리 민족 가운데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뿌리 깊은 편견과 무거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갈라놓는 거예요. 네가 양반이니 너는 종이었느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석헌 선생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함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글과 삶을 통해 평생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쌓은 담을 허물고 서로에게 길을 내야 된다, 이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바둑기사 중에 이세돌 씨 아십니까? 이세돌 씨. 이세돌 씨가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세돌 씨가 인공지능 AI 알파고죠. 알파고 리오하고 바둑을 해둬서 이겼어요. 다 이기진 못했죠. 우리 김재진 목사님 바둑에 정통하신데 다 이기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겼어요. 최초로 인간이 기계를 이긴 거예요, 인공지능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알파고 마스터가 나오고 알파고 제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세돌 씨가 은퇴를 했습니다. 자기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알파고 제로는 왜 그렇게 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게 참 무섭다.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죠. 우리 삶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섭게 정죄합니다. 무섭게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무섭게 모욕합니다. 무섭게 몰아붙이고 무섭게 상처를 줍니다. 무섭게 배제해버립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의 마음을 모르는 기득권 세력들이 무섭게 그들을 담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는 모두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샬롬, 에이레네가 없으니 그 마음에서 비롯돼서 다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두렵고 두려운 행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니까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공무원 시험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봤는데 어느 날 그분을, 유명한 강사예요. 유명한 강사를 어느 복지단체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같이 왔는데 수강생들이었대요. 근데 그분들이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해갖고 복지단체에서 같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복지단체에 그 인터넷 강의하는 업체는 강의를 무료로 제공을 해줬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 온 거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복지단체에서 왔는데 합격한 합격생들이 전부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데 국가고시를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강사분이 정말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어떻게 이 국가고시를 패스를 할 수 있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그 점자책을 보셨나요? 했는데 그 수많은 과목 중에 점자책을 하나 만들려면 한 권당 1억이 넘게 든대요. 1억. 어떻게 그 책을 만들겠어요? 글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각장애인들이 강의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요?
계속 들은 거예요. 계속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 붙어버렸어요, 시각장애인. 우리도 시각장애인 같아요. 잘 못 봐요. 때로는 청각장애인 같아요. 잘 못 들어요. 귀가 막혔으면 눈으로 계속 봐야 돼요. 앞이 안 보이면 귀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안 들린다고, 내가 안 보인다고 너는 그래, 넌 그렇지, 싹수가 노래,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온전한 평화가 뭔지 아니? 진정한 평화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무는 거야.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바울은 오늘 막힌 담을 허물 것을, 앞이 안 보이는 자가 막힌 담을 허물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가 막힌 담을 허무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상대를 얼마나 이해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고 까맣게 안경을 쓰면 까맣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난 죄인인데 내가 이해하려고 했는지, 오해하지 않았는지, 길을 내어주고 그에게 곁을 내어주었는지, 내가 담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온 담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길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 남은 부분을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 당시에 벽이 있었어요. 담이 있었어요. 이방인이 넘어올 수 없는 경계가 세워져 있었어요. 넘어오면 죽여라라는 비문도 세워져 있었어요. 이 담을 넘어오면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경고문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만든 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 찢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 사람은 안 돼, 나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이런 본능이 그 벽을 우리가 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절을 보면, 사도행전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 막힌 담을 좀 뚫고 나가,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야, 그걸 좀 넘어서 도전해 라는 말씀이 써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아멘. 이 말씀은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해라 라는 말씀이죠.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순서대로 지역별로 보면 오직 성령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간다 그래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아주 조그만 지역이에요. 아주 작은 단위로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한테 이 지명이 익숙할까요? 안 익숙할까요? 익숙하죠.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예루살렘의 영광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온 유대로 가라 그랬잖아요. 유대 땅은 익숙할까요? 안 익숙할까요? 익숙해요. 유대는 조금 더 큰 도시여서 예루살렘은 품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려고 왔다리 갔다리 하던 곳이 유대 땅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죠?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땅이죠. 그리고 그 다음 땅은 어디 땅이에요? 땅끝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아까 익숙하다 그랬죠. 옛 다윗의 영광이 있는, 솔로몬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의 영광. 유대 땅 아주 익숙해요. 복음을 전하던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은 가고 싶은 땅이에요? 가기 싫은 땅이에요? 가기 싫은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땅끝까지 가는데 예수님이 왜 여기에다가 이 사마리아를 끼워 넣었을까요? 왜 끼워 넣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아수르에 혼혈이 돼버린, 아수르에 의해 혼혈이 돼서 어찌 보면 정말 상대하기 싫은 혐오스러운 민족이 된 그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네가 가고 싶은 익숙한 땅 예루살렘, 너에게 익숙한 데는 유대, 거기까지 복음을 전해. 근데 너는 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담쌓고 있었어. 근데 네가 사명을 완수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면 안 돼.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돼. 사명의 완성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니? 네가 정말 가기 싫은 땅은 딱 띄워놓고, 네 인생에 그 만나기 싫은 사람은 딱 띄워놓고, 대하기 싫은 사람은 딱 띄워놓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만 다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네 개가 종합 세트가 돼서 네가 정말 여기에 가서 최선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에게 부여해 준 사명은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너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지 마. 이 얘기를 예수님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 담을 분명히 넘어뜨려야 나의 하나님 나라 완성의 사명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제자로서의 사명도, 그래야 교회로서의 사명도,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만나기 싫은 사람 누군가? 저 사람은 같이 안 있고 싶어. 그 사람 누군가? 여러분, 그 사마리아가 누군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죄를 넘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다가서기 힘듭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가 있어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살해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살해 의무냐면 죄에 대한 살해 의무,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살해 의무, 영적 게으름을 무너뜨리는 살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로 난 길이 아니라 예수로 난 길을 찾아가야 돼요. 길을 내신 예수님을 은혜를 입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귀신 내어 쫓고 죄야 떠나가라, 이거 100번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 용서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로서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안에 누릴 때에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담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신 그 길을 쫓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을 허물고 길을 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15절 16절을 같이 읽으면 법조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바울이 둘로 한 몸을 이룬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담 부수고 길을 내는 삶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자와의 어울림 속에서 우리는 담을 쌓기도 하고 길을 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그 어떤 공동체, 어떤 타자와의 관계에서 담이 아니라 길을 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담 쌓지 않고 길을 내고 소통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현실은 어렵죠. 때로는 고단하고 내가 담 쌓지 않고 안 보면 편해요. 근데 마음 한켠이 불편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관계를 맺어가려면요. 때로는 나의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 것이 나에게 너무나 서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희생을 감당해야 돼요. 희생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대학교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제가 노는 거를 그때는 많이 좋아했나 봐요. 근데 친구 자취방에서 놀기도 했지만 같이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이런 벽돌책도 같이 보면서 또 시사적인 얘기하면서 민족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나 이게 진지한 토론을 할 때는 안 오던 친구들이 라면 냄새를 어떻게 맡고, 다 라면을 끓이면 원선아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문을 닫고 조용히 있으면 빨리 열어, 라면 불어 빨리 열어. 그럼 제가 라면 사왔어? 그러면 니네 집에 있잖아, 이렇게 자취하던 그 친구 집에. 저희 집도 그렇고 그 친구 집도 그렇고 특징이 뭐였냐면 담이 없었어요. 담이 그냥 이렇게 도로에 지나가면 문 열고 들어오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라면을 한두 젓가락씩 나눠 먹던 친구들이 지금은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자주 못 만나지만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서로 끈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요. 담 쌓지 않고, 라면 지키려고 담 쌓지 않고 문 열었더니 기도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중국이 뭘 쌓죠? 만리장성 쌓죠. 만리장성 쌓아서 자기 나라도 지켰습니다. 근데 약점이 있죠. 그 만리장성이라서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멍 뚫고 외세도 침략했습니다. 징기스칸도 들어가고. 여러분, 장점도 있지만,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는 거예요. 국민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만리장성이면 이쪽 동네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해서 문 있는 데까지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3년도에는요 중국의 어떤 청년들이요 굴삭기 있잖아요, 포크레인을 동원해갖고 그걸 무너뜨려 버렸대요. 그래갖고 길을 내버렸대요. 불편하다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로마의 특징이 있어요. 중국은 담을 쌓았지만 로마는 길을 냈죠. 그 길을 통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복음까지 전파됐어요. 활자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가톨릭이 라틴어로 된 성경만 봤어요. 그러면서 신부들이 독점했어요. 일부 신부들은 다수의 신부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고증된 자료에 보면 많은 신부들이 라틴어를 완역을 완벽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한 거죠. 성도들도 못 읽게 했어요. 못 읽을 수밖에 없죠. 라틴어는 고급 언어니까.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독일로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됐어요. 로마 가톨릭은 담을 쌓았지만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참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교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오직 그를 통해 구원받게 된 거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담 쌓지 않고
길을 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담 뒤에 숨어 있지 않고 길을 발견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쌓인 담들을 한번 보세요. 사람을 먼저 떠올리시고 내가 이 사람과 담 쌓고 지내지 않았나. 오죽하면 그런 얘기 좀 있지 않아요? 나 저 사람하고 담 쌓고 지내지 않았나. 그러면 무엇이 나를 갈라놓고 있는지, 내 죄성은 아닌지, 내가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담을 쌓아버린 거 아닌지, 무엇이 나와 저 사람을 갈라놓고 담 쌓아놓고 혈류가 흐르지 않게 생명이 막혀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탐욕 때문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경청하지 않는, 나만 말하는 내 이기심 때문입니다. 길을 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본성적으로 우리는 상처받으면 방어 기제가 나와요. 그래서 방어 기제부터 내세웁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말아야지, 사람한테 다시는 다치지 말아야지,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길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인간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힘 자체가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절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휘장을 찢으시고 화평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을 허물신 예수님처럼 담을 허물고 길을 내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되어주고 곁을 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을 허무는 삶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타자의 필요와 상처를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문제 해결을 해서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해결해야지, 저 사람하고 내가 문제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지, 문제가 뭐야? 이렇게 해결하고 분석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할 때,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임한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 때 우리는 모든 담을 허물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길을 내셨듯이 예수님을 쫓아 살면서 담을 허물고 서로를 향해서 길을 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